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잘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모든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많은 돈으로 행복을 누릴 사람이 없다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혼자일 때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 모든 관계를 희생시킬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서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 비로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정상에 올랐다 라고 혼자 막 좋아하지만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정막이 흐릅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주변에. 그때 바로 진정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왜 깨지는 걸까요? 관계는요, 항상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든 상대방이 잘못을 하든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탓을 할 때, 적반하장으로 내가 막 더 공격할 때 그 관계는 부러지고 깨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 걸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용서하게 되는 거고 그 관계는 다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부끄러워서 옷을 헤입습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죄는요, 관계를 끊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주간도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일삼았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더구나 이 사회생활 자체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는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낫습니까? 의인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으면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그 관계가 지속되면 거기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냐? 회개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통과 시련의 원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관계를 끊지 마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면에 감춰져 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였으면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죄, 도덕교과에서 나오는 그런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감정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복음의 언어가 삶 속에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